전에 송광사에 대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큰 대자 어리석을 우자 대우 스님이라고. 그 유명한 효봉 큰 스님의 상좌인데 그분은 그 6.25 사변 때 평양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다고 해요. 피난 내려올 때 그때 평양시청에 근무했다고 해요. 갑자기 국군이 평양을 입성하니까 그 인민군을 피해서 그래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며칠 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서울까지 와서는 몇 년간 그냥 좀 어렵게 힘드시게 그 피난 생활을 하다가는 훗날 입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올 때 17, 8세 된 그런 따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 따님이 아버지를 찾았어요. 서울로 내려왔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오실 때는 사흘이면 뭐 집에 올 것이다 하고 집을 떠났는데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서 오다가 보니까 서울까지 내려왔는 거예요. 그 딸이 서울에 내려와서 백방으로 찾아도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 어느 날 거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는 거래요. 그래 아버지 소식을 물었는 거래요. 너희 아버지 소식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 이야기가 중림이 됐다고 하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절이든 막 절만 있으면 가가지고 이런 사람을 봤느냐 공부를 했는 거래요. 그러나 그런 분을 봤다는 분은 없는 거래요. 그 어느 날 이 조계사 조계종의 총무원에 가서 물었는 거래요. 이러이러한 스님을 찾으러 왔는데 혹 찾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어떤 분이 동화사 가면 혹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화사에 한번 가보시오 하더라는 거래요. 그래 그 동화사로 내려갔다는 거래요. 그 동화사 내려가서 이런 스님을 아느냐 어떤 스님에게 물었는 거래요. 그랬더니 그 스님 말씀이 이 스님은 누구고 뭐 이 사변 때 피난 온 스님이고 즉 대우 스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경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산 도리사에서 안가 중이니까 도리사로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 그 따님이 도리사로 바로 가는 거래요. 가니까 마침 오후 정진을 마치고 막 선방에서 나오는 그런 찰나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스님이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얼른 가서 안기면서 아버지 하고 싶었는 거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성복을 입고 아주 근엄하게 보이고 스님들이 많이 나오기에 감히 갈 수가 없었는 거래요. 숨어서 아버지가 나오길 기다렸는 거래요. 얼마간 기다렸더니 자기 쪽으로 오더랍니다. 그래 오자마자 나가서 아버지 하면서 막 그 대우 스님을 불렀는 거래요. 그런데 순간 대우 스님은 막 눈을 붉히더니 나 죽노릇 하는데 왜 왔느냐고 뭐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호통치더라는 거래요. 그 대우 스님은 참 기질이 아주 약하신 분이라 그 은사이신 효봉 스님께서 넌 정진하기가 어려우니 금강경을 읽어라 해서 일생 동안 금강경을 읽으신 분이래.
그런 대우스님이지만 그 딸을 보고는 막 표범처럼 고함을 치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거래. 그 고함 소리를 들으니 지난 한 10여 년간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집에서는 인자하고 딸한테 사랑을 주던 그 아버지가 완전히 딸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막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슬프고 슬프던지 이 도리사에서 대구까지 가면서 울고,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밤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타고 가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버지 대우스님 앞을 나타나질 못하고 먼 발치에서 어디 사신다 가면 그림자만 보듯이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49째 날 송광사에 오셔서 그 따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황벽선님이나 그 태우선님이나 그렇게 사랑하던 딸을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왜 반갑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못 보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엾겠어요?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을 거래요. 그러나 황벽선님은 자기를 밝히지 않았고요. 그 대우스님은 자기 딸한테 호통을 치면서 냉정하게 대했는 거래요. 이 수행자는 때로는 그런 냉정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인정마저도 막 물리치고 그렇게 좀 무섭게 그렇게 정진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세속까지도 막 온전히 잊어버리고 인정도 냉정하게 끊어서 티끌만한 미련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참 대단한 마음을 내야 이 몸을 참으로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제도할 것인가. 참으로 큰 마음을 내야 크게 깨칠 수 있습니다. 일체를 끊고 또 버릴 줄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깨치고 전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대도를 닦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아주 큰 마음도 낼 줄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가급적 묵언하세요. 가급적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참선자는 말을 가급적이면 않고 이 묵언하는 것이 좋아요. 이 참선자의 입은 좀 천근같이 무거워야 돼. 일체 잡담을 삼가고 막 벙어리처럼 때로는 수행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아무리 유창하게 청산유수같이 이 말을 하고 폭포수 같은 언변을 토하더라도 말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해. 말은 아무리 잘해도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같아. 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니래요.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속 사람도 침묵은 겁니다 라고 했듯이 침묵하는 것이 도 닦는 데서는 어뜸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의 입은 그래서 항상 굳게 다물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 재미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표정도 없는 사람처럼 이 다물어져 입에서 악취가 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중에서는 몇십 년 그 무군에서 말을 새로 배웠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건대고성으로 유명한 하남 충원선사께서는 50세 되던 해 서울 건교인 봉원사의 조실로 있다가 이렇게 맹세했다고 해요. 이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석삼차 봄춘자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했다고 해요. 그처럼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가서 27년 동안이나 그 동구 밖을 나가지 않고 학처럼 고고한 그런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법궁에서는 오로지 말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했습니다. 그 일체 중생이 그 입에서 생겨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이 공부는 말길이 끊기고 생각이 맨한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라. 이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가르친다. 개구적 착이다. 개구적 10만 8천리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중국의 그 현인인 노자께서도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말로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인간과 만물의 근본 이치를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도가 아니래. 그것을 법이나 진여라고 하지만 부득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따름이래. 이 중국에 약산 유엄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사는 원체 유명한 선사라. 그 원주선님이 이제 법문을 청합니다. 여러 번 청했던가 봐요. 그 유엄선사께서 원주의 청에 못 이겨서 이제 법상에 올라갑니다. 법상에 올라가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요. 문득 내려와서 방장실로 들어가 보시는 거래요. 원주 스님이 뒤쫓아가서 여쭙습니다. 화상께서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기를 허락해 주시더니 어찌해서 한마디의 그 가르침도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주야, 경에는 경사가 있고 논에는 논사가 있다. 이 노성을 너무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법문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래. 어느 이전의 소식 그대로 갖춘 법문이라.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느끼면 참다운 법문이래.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도리어 못난 법문이 되고 말아요. 이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가 진 법문이래요. 우주법계에 있는 삼라만상 두두물물도 무심히 법문을 하고요. 그거 다 법륜을 굴리고 있어요. 일체 유정무정의 그 물건마다 그 각가지 형상마다
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자연의 만상은 그대로가 총사이며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은 이 종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됐고요. 청중이 차리 앉기 전에 이미 다 해마친 거래요. 이 참선자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해야 하고요. 말을 삼가는 것이 좋아요. 만약 입을 열면 진실한 말만 하고요. 허황되고 거짓된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뭐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그 의사 표시를 솔직하게 하고요.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가급적이면 미사 여부나 그 수식어는 쓰지 말고요. 군더더기 말도 붙이지 말고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그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행자는 말까지도 달라져야 돼요. 외모는 단정하고 여법하게 하고요. 내면은 아주 맑고 밝게 하듯이 말에도 잡스러움이 없어야 돼요. 일체 사랑 분별심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다섯째는 뭐냐? 이 좌선하고 행동을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화두하는 것을 좌선한다고 합니다. 이 참선하는 데는 좌선이 가장 안정이 되기 쉽고요. 덕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 앉으면 한치 부처이고 두치 앉으면 두치 부처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잠깐 동안에도 앉아서 참선하면 그만큼 부처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 한치라도요. 똑똑히만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칠 수도 있어요. 옛어른은 그 좌선을 찬양하는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한순간 고요히 앉아있음이,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앉아있음이 항하사만큼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 이 항하는 간지스강을 말해요. 간지스강의 모래만큼의 칠보탑, 7보배로 만든 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거래요. 그 항하사에 얼마나 모래가 많겠어요. 그 모래수만큼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거래요. 그 보배탑은 그 만들었을 때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 보배탑은 결국은 먼지로 돌아가지만 한순간 깨끗한 마음은 깨달음을 이룬다 했습니다. 아무리 보배탑이라도 깨달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화두에 진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나 초보자일수록 이 좌선 위주로 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을수록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참선자는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도량 내에서도 볼일 없이 다니지 말고요. 갈 곳이 아니면 출입도 마세요. 얘들은 말씀에 공부인은 선원과 법당과 고향값만 오가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참선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 수자는 공부하고 기거하는 선방과 부처님 모시고 예불하는 법당과 먹지 않을 수 없으니 고향값만 오가라는 것이래. 즉 꼭 필요한 곳과 가지 않을 수 없는 곳만 가고 그 외에는 일체 출입을 삼가며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에 사는 여러분은 집과 직장과 꼭 가야 할 곳만 가고 즉 번거롭게 여기저기 다녀서 번외망상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고 공부 위주로 가급적이면 좌선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초보자일수록 이 좌선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자는 그래서 스스로 결박하듯이 막 꼭꼭 묶듯이 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듯이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보고 들으면 분별하고 사량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누구를 만나면 대화가 되고 인정이 오갑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면 공부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참선자는 늘 공부가 되게 해야 되고 공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언제라도 버릴 줄도 알고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참선자는 좌복을 떠나지 않아야 돼. 수자는 절구통이나 그 바위처럼 좌복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데 고성으로 효봉 학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른다 해서 흔히 절구통수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분입니다. 1927년도 그 여름이라고 해요. 이 금강산 신계사 미르감에서 그 안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거에 들어가실 때 스님께서 대중에게 미리 선언을 했다고 해요. 이 소승은 반야의 인연이 10번대다가 늦게 중이 되었으니 그 효봉 스님은 38배 스님이 되셨어요. 늦게 중이 되었으니 한간정진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방선도 경행도 하지 않고 막 줄곧 앉아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통고하고 나서 한철 속달간을 그 안에 목 뜨거운 자리에서도 꼼짝 않고 막 정진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인데 고향 시간이 돼서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엉덩이에 뭔가 붙어 있어. 돌아보니 엉덩이에 살이 흘러서 그 진물이 흘러 중이와 방성에 탈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살이 허무는 줄도 모르고 오직 화두 일념에 미동도 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 선사는 좌선에 얼마나 애썼던지 막 말년에는 다리가 불편했어요.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애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 앉으면 보통 6시간 정도는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진제일의 효봉스님이다 그런 그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티베트 라마성 중에서요 아주 대단한 수행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티베트에는 자연 동굴이 많다고 해요. 그 라마성 중에서 어떤 스님들은 동굴에 들어가면서 동굴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 속에서 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는 라마성은 입은 옷과 좌복 하나만 달랑 들고 들어가서 그 옷만의 반매우의 육자지는 수행을 합니다. 일체 출입이 금지돼서 나갈 수 없고 깨달음을 얻거나 죽어서 시체가 될 때까지 오직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한다고 해요. 이 고향은 하루 한 끼씩 받으면서 대변 소변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요. 병이 나도 일체 치료도 받지 않으며 공부만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동구라는 캄캄한 암실이기 때문에요. 한 6개월 정도만 되면 완전히 눈이 먼다고 해요. 옷이 낡아도 갈아입지도 않고요. 좌복이 떨어져도 바꾸지도 않고요. 낡고 떨어진 대로 사용하다가 마침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알몸으로 허구에서 막 동물처럼 뒹굴고 살면서 오직 육자진언에 사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애지중지한 이 몸뚱이, 그 몸뚱이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그 아끼고 돌보는 이 육신은 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수행하다가 사흘 이상 고향을 안 하면 철문을 따고 들어가서 시체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라마성은 이렇게 목숨을 건 수행을 무려 22년간이나 한 그런 대단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라마성들은 자기를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자연동굴로 들어가서 자신을 철저히 결박하고 목숨 바쳐서 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수행성이 있으니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남을 들으면 참으로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선사나 티베트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얼굴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공부는 어떻게라도 번뇌망상이 돌이나게 해서 공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거든 자기 스스로를 알아서 스스로 행동 반격을 줄여야 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에는 손해를, 행동은 삼가면 삼갈수록 선정에 들기가 쉽고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일체를 놓고 만사를 쉬시고 가난하게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가시고 냉정하게 그 인정마저도 끊으시고 가급적이면 묵언하시며 행동까지도 자제하면서 수행하시라는 내용으로 특단의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법문은 다 그 번뇌망상을 없애고 또 번뇌망상을 일어나지 않게 해서요. 마음을 고요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선수행의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중생교화, 보살행도 고요한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해서 안정이 돼야 이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행 마음까지도 내게 됩니다.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의 기본도 고요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바르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으면서 행복까지도 느끼며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수행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하고 고요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봐도 옆을 보고 뒤를 돌아봐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좀 맑아져야 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히 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요해지면 처처가 바로 극락정토에 사사가 일마다 불공이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행을 잘해서 늘 고요하고 고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